여러분, 우리 동순교회 세 가지 표 아십니까? 야, 그거 모르면 교인, 우리 교인 아니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세 가지 표. 시작. 네. 이 세 마디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자세를 딱 세 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해진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가 아무리 미미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작아 보여도 나 때문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우리 세 가지의 표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2014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이 세 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듬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이번 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실어서 한 번 더 우렁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지만 감히 말로는 표현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존재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만히 보기만 해도 기쁩니다. 벅찹니다. 가슴이 찡합니다. 외국에 가 있는 녀석이 전화기로 이렇게 목소리만 하나 딱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모르죠? 부모가 안 돼본 사람은 몰라요. 찡해요. 자신감이 1등을 해서도 아니고 순종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공부를 지지를 못해도 날마다 말썽을 부려도 그저 부모는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콱 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뻐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냥 존재이에요. 그냥 자식이니까 기뻐하는 거죠.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경건해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예수 잘 믿어서도 아니고 뭐 특별히 선행을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말씀이죠.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 이름을 불러도 기쁘고 또 불러도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 저희 집에도 딸 둘입니다만 가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막내 이름도 부르고 큰 놈도 부릅니다. 부르면 왜? 그냥. 자식도 엄마 부르잖아요. 엄마. 왜? 그냥. 난 우리 한국말 중에서 그냥이라는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부르는 거죠. 근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부르면 그건 좀 그래요. 저것도 뭐 돈 달라 그러는 거야. 그냥이 좋은 거예요. 그냥.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 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것,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들의 존재 그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응답할 때 부모님의 기쁨은 더 가슴이 벅찹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쁘지만 그러나 대답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작은 마음이라도 표현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은 기뻐하는 거지. 아주 어린 딸내미가 생전 처음 엄마 사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의 가슴은 어떨까요? 와, 얘가 좀 컸구나. 마냥 철부지였던 것 같은 아들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고마워. 아빠의 가슴은 벅찹니다. 자식이 효도 안 해도 자식의 존재 그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감격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때, 그리고 응답할 때, 감사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욱 기쁜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 이 땅에 평만케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몰르게 그냥 막 사는 것보다는 가끔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고마워요 하고 응답하고 대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로 응답하는 거, 이걸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 1번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영적 제사를,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 얼마나 바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몽땅 바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신 것 당신 도로 받는데 별로 뭐 기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도움 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작은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작은 시간을 주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왜? 그 사랑의 응답에 대하여, 표현에 대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아주 어린 딸에게 엄마가 사탕을 사줬습니다. 한 봉지 사줬어요. 열심히 먹다가 집에 부르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사탕 봉지 안에서 사탕 알갱이 하나 꺼내가지고 엄마 입속에 쏙 집어넣습니다. 엄마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해요. 근데 그 사탕 누가 사준 거예요? 엄마가 사준 거예요. 그 사탕 한 봉지 다 누구 거예요? 엄마 거예요. 그 전부 다 주고 그거 하나 입에다 넣는데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그건 사탕 한 알이 아니니까 어린 딸의 사랑의 표현이고 마음이니까. 그래서 엄마는 감격하는 거지. 달라 그래서 얻어먹은 게 아니라 그 딸이 엄마 생각해가지고 집어넣어주는 게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예배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복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십시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날도록 지어준 것처럼, 사자는 초원을 달리도록 지어진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컬컬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성황당 가다가 돌멩이라도 던져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라도 해야 마음이 불안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 절을 해야 마음이 풀려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배 드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예배는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독수리가 잘 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의 날개에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엄마,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 훈련시킬 때 그런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 높은 나무 꼭대기다. 그걸 입으로 물고 쫙 올라가고 떨구는 거죠. 떨고요. 엄마 맞아요? 딱 와가지고 새끼를 떨고 아직 날지도 못하는 놈을. 그러면 날라고 확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러면서 막 떨어지는 놈을 또 엄마 독수리 갖고 등으로 받아가지고는 다시 올려갖고 또 떨구는 거예요. 왜요? 왜? 그 날개에 힘을 얻도록 근육을 만들어주도록. 그래서 어떤 강한 폭풍 속에서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가 되도록 강한 독수리 만드는 거지요. 사자가 광야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다리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 없는 사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마치 독수리가 날개에 근육의 힘을 얻어야 훈련하는 것처럼 사자가 자기 다리의 힘에 근육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에 근육을 만들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 오늘은 세 가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예배가 예배되어 올 수 있는 세 가지 예배의 원리. 첫 번째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표현하라. 표현하라. 제가 젊은 시절에 저희 우상 같은 존재가 한 분 계셨죠. CC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이시죠. 그 양반은 문학 박사이어서 그런지 설교하실 때 시를 참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문학 작품들도 많이 인용하시고요. 그 중에 아주 반복해서 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불려지기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고백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들이 그렇게 시커멓게 죽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불려지기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고백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짝사랑도 사랑일까요? 사랑은 사랑이겠지. 참 불행한 사랑인 것 같아. 종을 만들어 놓고 소리를 못 듣는다면 그건 뭐 종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노래는 작곡했습니다. 한 번도 불려지지 않은 노래 의미가 없지 않아요? 가슴 속에만 충만한 사랑,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랑, 무슨 의미가 있겠네요? 예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웅얼웅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똑똑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가끔씩 그렇지 않아요? 저도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남자로서 맨 처음에 결혼 생활할 때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뭔지 아셨어요? 뭐 이 남자들 다 겪은 거지. 우리 집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저는 항상 뭐라 그럴게요?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지. 그걸 말로 꼭 해야 알아? 근데 한 30년 이상 살다가 보니까 말로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여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1년에 딱 한 번 결혼기념일날 사랑해. 그러면 족하겠어요? 아니면 1년에 한 서너 번 하면 될까요? 몇 번?
예. 어떤 분이 하루에도 12번씩 했습니다. 어떤 유행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100만 번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 뭐요? 아이고, 그 노래도 모르는가 보네. 사랑해. 아침에도 사랑해. 저녁에도 사랑해. 우리 부부끼도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너무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무수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표현했을까요? 너무 무심한 크리스천들. 다윗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족해서 몸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날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 춤이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춰댔던 다윗. 다윗이 도대체 누굽니까? 한 나라의 제왕이었습니다. 품위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밖에 쳐다보다가 채신머리 없이 그 무슨 짓이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그렇게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벅찬 가슴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지요.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열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열정으로 사랑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죽어마땅한 죄인 아니에요.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돌에 1000만 번 맞아 죽어도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눈에는 어때요? 다윗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잘못을 지적받자마자 회개하고 돌아서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요, 아주 뺀질뺀질한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모자라도, 구멍이 많아도, 실수를 많이 해도, 그러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배할 때에도 대충 예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폼 잡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도 아마 폼 잡게 예식적으로 이렇게 대하실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 마음이 크신 분이니까 좀 나을진 몰라도 어떻게 예배하실래요? 예배 중에 손을 다 높이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 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죠? 저는 아직도 이게 잘 안 돼요. 내성적이라. 어떤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모션도 강하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 난 그것도 못해가지고 이렇게요. 내성적이라.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때는 나도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최승필 목사님, 이구현 목사님, 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은혜를 안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정말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좀 미쳤다 그렇게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격에 한번 빠져봤으면 좋겠어요. 오래전 미국의 히피들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 어느 교회에 히피 청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복장도 지저분하고 머리도 엉클어진 청년 하나가 청바지 차림에 복도를 쭉 오더니 맨 앞에, 빈자리도 많이 있는데 맨 앞에 카페트에 덜썩하고 주저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의자에 앉으면 저건 뭐야? 히피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털썩 땅에 주저앉는 걸 좋아하니까 주저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기저기서 궁시렁거립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훌끔거리고 소리가 웅성웅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슬그머니 일어나시더니 그 청년 옆자리 어깨를 맞대고 털썩 주저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무안해할까봐. 그날 그 교인들은 진정한 배려가 뭔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체험한 놀라운 은혜의 예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무뚝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8년, 19년 전에 우리 동숙교에 왔을 때, 특별히 2부 예배 때는 꼭 장례 예배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웃지도 않고 너무 엄숙해서. 근데 이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장로교단의 모든 예배들이 다 그런 예배들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밝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그렇게 말 못해요?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성경공부 모임 하나에서 저는 성령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다 삼위에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근데 성령님은 별로 안 불러요. 성령님의 존재와 그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별로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도 한번 불러봐라, 기도할 때. 성령님,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왜 한 번도 안 불러봤냐. 그 존재를 우리는 인정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요.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지 않아요?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표현하십시오. 예배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은 뭘까요?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이 땅 위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까지 가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드리는 거예요.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달란트 드리고 선물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드릴 게 없다 그런단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국물도 없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너희 몸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꼭 집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왜 그랬을까요? 몸이 드려지지 않는 드림은 다 가짜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몸으로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정말 사랑합니까? 시간 들이셔야 돼요. 몸을 들이셔야 돼요. 내게 소중한 것들을 구별하여 선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제물로 주 앞에 매 순간 드리는 훈련을 쌓아가십시오. 그분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열망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리스 커티스 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아는 사람이지만 미국에 아주 잘 알려져 있었던 디스크 잡기였다고 합니다. 음악이 전문가였는데, 리즈 그랬으니까 엘리자베스의 아마 준말이고 아마 여자이신 거죠.
워낙 삶이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행동이 거칠고 말도 거칠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많은 남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살다가 보니까 남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투쟁적인 페미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여성 운동가가 된 거죠. 그러다 리즈에게 아주 가까운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데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절대로 안 가는 거지. 가부장적인 기독교 안 간다. 죽어도 안 간다. 그런데 하도 졸라대니까 리즈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알았어. 정말 이번 딱 한 번만 가줄게. 딱 한 번만 가줄게. 그리고 예배당에 온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은 에베소 5장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을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호전적인 이 페미니스트였던 이 리즈가 화가 나서 혈압이 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라도 소리치고 나갈까. 그런 판국에 목사님은 설교의 방향을 조금 더 바꾸시면서 그 다음 구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보니 좀 깔아앉았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젠장. 욕을 많이 하는 사람, 젠장. 날 위해 죽겠다는 놈 한 놈이라도 만나면 내가 그 놈 위해서 내가 기꺼이 뭐든지 다 몽땅 내줄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즈, 실제로 널 위해 죽은 남자가 있었단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야. 그분은 정말 널 죽도록 사랑하셨단다. 농담처럼 들은 거지만 리즈는 그 순간부터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결국은 주께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음악에서부터 문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 작가가 됩니다. 예배 드림입니다. 내 생애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달란트를 드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예배의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예배의 세 번째 원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원이나 수도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특별히 1시간, 2시간 큐티 시간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신앙생활인 것 같아도 그것이 자기의 본능과 욕심과 자기 명예욕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속적인 행동이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아주 거룩한 모습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가장 속되고 타락한 죄악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동시에 거꾸로 가장 세속적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들은 설교에 대하여 공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자신의 명예와 욕심과 이걸 위해서 선포되고 있는 설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하고 거룩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 봉사하고 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위해서 한다면 가장 세속적인 욕망에 타락한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섬김, 희생, 사랑 행위를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받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남은 평생 하나님이 내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실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난 상관하지 않아. 나는 내게 특별히 잘할 수 있는 탤런트를 주었고 특별히 내가 하는 게 행복해지는 순간 그 일들도 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잡도 주었어. 그러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해. 다만 기억할 것은 그걸 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내 벽에 예배하는 것처럼 내 곁에 있는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최선을 다해. 그러면 그것이 내게 드리는 예배일 거다. 트럭 운전사든 택시기사든 변호사든 의사든 간호사든 상관없습니다. 정육점 운영하든 빵집을 하든 촛대를 만들든 그릇을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옷을 만들고 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섬겨갈 때 그 현장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삶 전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1929년 미국의 대불황이 닥쳤을 때 한 사업가가 사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 충격에 사랑을 안 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절한 삶의 한복판에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찾아왔고 그리고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싶어서 유언장을 품에 써놓고 다닙니다. 몸은 날로 쇠약해져 갑니다. 2년, 3년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병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이니 자기 목숨 자기가 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발 죽여주셨으면 좋은데 그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기 싫고 죽고 싶은 심정에 어느 순간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나 혼자 이별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어느 병실에서 신방원 분들이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갑자기 그 찬양이 귀에 들리고 그 귀에 들린 찬양은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마음의 눈이 열려 하늘의 영원한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하고 등지고 싸우던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엎드려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으킨 사업체가 바로 세계적인 백화점입니다. 자기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미국 50주 어디든지가 있을 거예요. J.C. Penney라고 하는 백화점. J는 Jesus, C는 Christ, 그리고 자기 이름이 Penney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백화점은 더 이상 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여 물건들을 유통하고 고객들을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백화점에서 영광을 받으셨고, 사업 그리고 축복은 그에게 준 보너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예배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2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이가 회복되시고 예배의 감격에 쌓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소개했던 382장 1절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같이 찬양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382장 같이 찬양해 볼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흉내를 내는 이중적인 인간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